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말 가운데 대박이란 말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대박이란 말을 쓰죠. 대박은 큰 박이란 뜻인데, 박이란 말, 뭐 수박이라거나 호박이라거나 그런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가 다 자라서 커지는 거죠. 이 세상 만사가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무슨 풀썩 무슨 뭐 이렇게 솟아오르고 그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요. 구경을 가만히 해보라. 어떤 사람들이 대박을 터뜨리는가. 하나같이 특성이 있어요. 뭐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한때 주춤하다가 지난해 40조를 벌었다. 정말 대박이죠. 40조. 근데 그 사람도 보통이 넘는 사람이죠. 계속 헤지 펀드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두고 살면서 기회가 몇 번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스타일의 얘기들을 해요. 기회가 주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나라는 무진자이고 없는 게 없이 다 있다는 거죠.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부처님 그러셨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른바 말하면 인연과보, 인과 연이 전부 다 만나서 그래서 열매가 열고 박이 터지고 대박이 터지는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는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준비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인 것처럼 기회는 만드는 것이다. 잡는 것이다. 그런 뜻이세요. 조건이 다 맞아야지 대박이 터져요. 열매가 아무렇게나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지 않는 사람은 노력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해서 그래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똑같은 거죠.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기회는 이 우주에 널려 있습니다. 아니 이 우주 자체가 기회인 것이 분명한 이유가 기회를 지금도 계속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도처에 있잖아요. 소로스뿐만 아니라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지구 도처에 이 우주 곳곳마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저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잡는데 우리는 왜 못 잡는가? 왜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성이라야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지정성스러운 마음이란 뜻이죠. 하늘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인사, 인간이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죠. 다할 진짜.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만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명을 기다릴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아무나 하늘이 돕지 않습니다.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대박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이 대박이라 그러면 준비를 계속 해야 되겠죠. 계속 얘기를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다. 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하늘과 맞닿아 있으니까 하늘의 감몽이 돼요. 심신감몽이 불화의 영양상정이라. 정말 하늘 부처님을 철석같이 믿고 정말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대박을 못 터뜨리는 거 아니?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유비무환인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들어 봤자 소용없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의상대사가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의상대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를 원을 했다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웬 노파가 깡마른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일주문을 들어쓰더라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밥 한 그릇 차려내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근데 내가 데려온 강아지에게도 밥 한 그릇 주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모르겠는데 강아지까지 어떻게 밥을 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 강아지는 미물중생도 다 부처님 아들 딸 아닌가. 그래서 실강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의상대사가 왜 이렇게 실강을 하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강아지에게는 어떻게 밥상을 차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참 듣던 얘기하고는 전혀 딴 편이네 이러고 일주문을 나섰는데 갑자기 문수보살을 변해가지고 깡마른 강아지가 호랭이 돼서 하늘로 타고 올라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설화 같은 얘기지만 네 만유를 하나같이 여기는 그런 도의 어떤 그런 경지를 제대로 이루었는가 안 이루었는가.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라는 것은 무슨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불교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지혜와 복덕의 나라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다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위실력에 존재하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아직 하늘에 닿질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정성이, 지성이 하늘을 울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왜 법당에, 지금 저도 법당을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충 다 소원을 성취하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요즘에 마음 산업이라고 해서 무슨 명상이다 참선이다 힐링이다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면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그게 연불산면이 첨선산면이 다 그게 하나로 통하는 거거든요. 개수관음 대비주 우리가 항상 천수경 아까도 독경하셨잖아요. 머리를 조아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원력 홍심 상호신이라 원력을 투철이 가지고 정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천비장암 보호지 천개의 팔로 장암이 된 부처님께서 도와주시고 천안광명 병관조 앞길을 흔히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진실된 가르침 가운데 정말 소중한 그런 그 말씀하시고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 내 마음이 맑아지고 부처님 마음이 되면 저절로 말이죠.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 내 계심 속력만족 뭐라? 그 나올 속력만족 제이고 영사멸제 제이 다 나오잖아요.
속히 너희들로 하여금 다 소고하는 바를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모든 죄업들이 다 녹아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천룡중성동자오 천룡팔부신장이 항상 오고, 백천삼매라고 나오잖아. 백천삼매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신시 신통장이라 만중생의 리더가 되고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흘러들어오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척진로 언제라, 항상 마음을 맑게 세척하고 살아라. 그리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를 항상 발언을 하고, 세척진로 언제, 그리고 초중보리 방편은 그 시시껄렁하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초월적으로 살고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몸과 마음을 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지금 여기 나오잖아. 대박이 터질 수가 있다. 아이디어 초중보리 방편문, 정말 대박이 터지는 체험을 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지성으로 진인사, 그러면 정말 뭐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아금칭송석이라 정말 부처님 맹세코 귀합니다.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원종심 실원만이라, 네가 원하는 바가 다 그 마음 따라서 실원만 다 이루어지나니라.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직설이라니까.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거짓부렁을 하시겠어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인데, 행복의 나라예요. 황금의 나라예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금강경이라는 경도 있잖아요. 금강 삼매경문이 전부 다. 왜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다 마음 먹은 대로 되고, 스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반포에 있는 어떤 보살님이요, 이게 빌딩이 하나 있는데 빚을 많이 은행에 져가지고 이자를 갚을 도리가 없고 가게는 다 나가고 값은 꽤 나가는 건물인데 은행 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안타깝잖아요. 남편은 이제 직장을 정년 퇴직하고, 보살님들 방법이 있냐?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정말로 말이에요, 정말 스님 기도하면 되냐? 아니, 기도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게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된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겠니?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게 벌써 몇 달입니까? 펄펄 뛰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말이죠. 경매가 얼마 남았는데 임자가 나타나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이 됐다고 펄펄 뛰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뭐 피근한 그 뭐 별볼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은데요. 그 본인 당사자에게 말이죠. 우리가 열반이라거나 행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원력을 먹은 것은 마음은 심즉시불이야.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통해 있으니까 이미 내가 마음 먹은 건 부처님 나라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내가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 나라에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산 나라는 현실의 나라 아니에요. 부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마음 먹은 대로 금세금세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게 차원이, 이건 무한대한 차원, 부처님 나라지만 여기는 3차원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란 말이에요. 물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아이스크림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과 행복은 혀 끝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면 그 행복도 사라질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들은 대체로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고. 이 꿈과 명확히 들으세요. 화엄에 나온 말씀.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성취라는 건 내 마음 먹은 대로 이게 하나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가 돼, 하나가.
근데 이게 노력을 통하지 않으면 시간과 공간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 꿈의 현실화 만나야 돼. 꿈의 현실화, 꿈의 실천. 그러기 위해서는 피할래야 피할 도리가 없이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정열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게 부족하면 안 되세요. 얼마나 치밀한 세계입니까 이 우주가. 순간이 영원이라는데 전부 다 계량이 되잖아요. 전부 다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당장 보세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아이 몸에 살이 자꾸만 붙거든요. 먹으니까 자꾸만 입이 땡겨서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꾸만 이게 살이 붙는다고요. 그럼 살이 붙으니까 몸이 비만해지면 건강에 나쁘다니까 돼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살 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 여기 살 빼기 산업이 몇 조라는 거 아닙니까? 살찐 거 빼려면 땀을 뻘뻘 흘리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야 돼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산업이 엄청난 시장이라는데 이게 무슨 뛰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 덜 먹고 단식하고. 왜냐하면 에너지가 안 뭉치면 질량이 되는 거니까. 그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니까 시간과 공간이 들어간다니까요. 현실 세계는 에너지의 집적이에요. 체중의 예를 보면 알잖아요. 대박이라는 게 뭐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에너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말이죠. 분명한 사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참 저 사람 덕이 있어. 덕이 큰 덕자잖아요. 이렇게 뿌려놔야지. 왜 바람일다행이 중요한가? 보시 지계인역 정진선정치에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지혜의 길이 열리고 대박이 터지는 과정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온 우주가 다 다이아몬드 바다인데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 못 됩니까? 그랬더니 엎드려서 주우려고 하지 않는 놈은 그 놈은 잘 안 된 놈이고 엎드려서 주우려는 놈은 잘 되는 놈이다 이러셨죠. 다이아몬드가 온통 널려 있는데 사람들이요 뭐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뭐 하도 제가 상담을 많이 받으니까요. 중요한 사실이 왜 스트레스입니까? 스트레스가 왜 생겨요? 스트레스는 달래서 그냥 힘이 딸려서 생겨요. 내가 부족하니까. 근데 이 일들이 말이죠. 예측을 했는데도 내가 노력이 부족하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알고 보니까 노력이 모자라면 이게 스트레스죠.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거죠. 예측을 한 일도 스트레스 받게 되고 예측을 못하고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떨어져 내려오거든요. 이런 것도 스트레스예요. 갑자기 떨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부단히 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게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이 그냥 떨어져 버려. 스트로크 갑자기 오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자기 준비 부족이지만 이거는 뭔가 전생의 업장 따라서 예측한 것이 전혀 아닌데도 떨거덕 떨어져 버리면 피 보는 거죠. 스트레스에 정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평상시에 노력을 안 해놓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게 인간이니까 부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천하를 회자하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부처님은요.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아가라. 로키라는 영화 아시죠? 로키. 제가 로키라는 영화를 옛날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거기 보면 로키 그 얘기하잖아요. 세게 때리려고 하지 마. 세게 때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게 그게 잘하는 거야. 세게 때리려고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데
마저도 쓰러지지 않는 거야.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계속 뚫겨 맞게 돼 있어요. 업장 따라서 알고도 뚫겨 맞고 모르고도 뚫겨 맞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게 모자람 투성이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능력이 힘이 딸려요. 능력 부족이니까. 그러니까 밀리니까 또 스트레스. 직장에서도 또 그냥 말이죠. 답답하죠. 항상 전전긍긍하고 요번엔 또 내가 무슨 명예퇴직이나 뭐 명퇴나 퇴직의 대상이 아닌가. 구조조정 대상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허하니까 말이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뭐 마음을 좀 추스리고 안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명상을 하거나 참선하거나 이런 기도를 하거나 이게 전부 다 뭐라? 부처님의 힘을 내 것으로 하는 과정이니까요. 어쨌든 내가 마음을 비우면 그만큼 부처님의 힘이 흘러들어오니까 그 사업이 사업은 분명히 사업이에요. 왜냐면 마음들이 너무나 번거로우니까요. 마음 산업이니 뭐니는 미국 전 세계가 다 이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제가 악을 써요. 가장 손쉽다니까. 돈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별로 효과도 없어요. 제가 쭉 다녀봤는데 지도사들도 별 볼 일 없고요. 제대로 뭔가 터득해서 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부처님 말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명운가오지며 여피관음력 경전마다 나오죠. 열심히 기도하면 다 불보살매 가오즈 매력이 작용하는 거라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갈무리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면 부처님의 힘이 흘러들어오죠. 당연한 거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면 이게 다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장 가만히 보세요. 누가 나를 막 공격을 해옵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은 뭐 타마 소업수말 맞다나 뭐라 그랬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계속 우리는 해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오면 두 가지로 쫙 갈라져 버리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안 자, 진리의 세계를 좀 터득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렇지 못한 자는 당장 누가 나의 공격을 가하면 어쭈구리 눈에는 눈 뭐라 이에는 이 뭐 이렇게 나가죠. 어쭈구리 이렇게 나가면 이건 열받는 일이죠. 깨지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뭔가 내가 이거 뭔가 지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 업장 탓이지. 그러니까 매사에 끊임없이 불교에서 뭐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군이라는 게 대체로 보면 초년운이 좋은 사람은 말년에 가서 문제가 생기고 또 초년이 나쁜 사람 말년이 또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심을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다 연극이나 영화의 배역을 맡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아까도 로키에서도 말씀했지만 계속 우린 터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공부하러 왔거든요. 뚫게 맞으려고 매맞으려고 온 거야. 간간히 가다가 또 뭐 전생에 공덕 올렸으면 뭐라 잠깐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맷집 키우러 왔다니까.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매 맞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요 임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거든요. 돌아가신 분들. 제 직업이 업이 그러니까 병원 문병을 모시고 다니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좀 어떠세요?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 뭐 간암 말기, 폐암 말기도 돌아갔어요. 제가 꼭 말씀드린 거예요. 대체로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가 지난 날에 뭔가 일을 해서 잘못된 그런 후회도 후회지만 그때쯤 제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더라고요.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후회도 물론 있지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시더란 말씀이에요. 과감히 뚫려 맞더라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실수를 자기가 시도하고 실수를 후회하는 사람보다 시도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더라니까요. 묘한 거죠. 차라리 그때 내가 그걸 해봤었을 것을. 우리 인생은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이니까 지혜도 모자라요. 복덕도 모자라요. 어떻게 돼요? 그걸 채우려면 뭐라? 자꾸만 노력할 수밖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야, 스님, 그냥 막 우리 이제 능인선언 가암보님들한테 보면 말이에요. 능인불교대학 들어와 그들의 이제 의무가 있거든요. 능인불교대학 뭐 몇 명, 정법사는 몇 명, 현법사는 몇 명. 그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많이 부담해야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은 사람이 나라의 세금으로 길도 닦고 뭐도 닦고 했으니까 누진세율이라는 거죠. 세금 안 내시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발전을 잘 못합니다. 부담을 자꾸만 져야지. 내가 부담을 지는 것만큼 발언권이 세지고 책임이, 이른바 말 어때요? 책임은 힘이에요. 나라 대통령은 어때요? 국민 모두를 등짐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부담을 많이 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만, 장미란 선수도 자꾸만 뭐라 엮일드니까 힘이 자꾸만 쌓이잖아요. 자꾸만 부담감을 자꾸만 느끼고 자꾸만 뭔가 무거운 무게를 들어봐야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양성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부담감을 크게 느껴야 돼요. 내가 부처님께서는 만중생이 나의 외동아들이라고 그랬고, 유마가 사는 중생이 아프므로 내가 아프다고 그랬고,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부담감 느끼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힘이 없는데 앞으로 나갑니까? 이 만일에 대한 만일 투쟁인데. 금강경에 나오냐, 자꾸만 중생의 모든 고통을 등짐진 자는 열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럼 힘이 없는데 남편도 잘 돼야 되고 아들 딸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는데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감을 당연히 느껴야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꼭 명심하시게, 살살 나는 뭐 힘드니까 빠져버리고 나는 뭐 이건 뭐 빠져버리고 나는 안 돼, 이런 사람 잘 되기 바라지 마세요.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신시 신통장,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만중생을 이끄는 정말 광명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위실력이 흘러들고 신통의 창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중생을 등짐을 지고 갈 것이다, 내가 부담할게. 그러니까 뭐 유엔이라는 그런 기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강대국들은 부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세고, 부담을 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너는 별 돈도 안 되는 녀석이 무슨 뭐 깝죽대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부담을 많이 져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면, 공덕을 많이 해야 돼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다 자기 등짐지고 사는 분 아니에요. 그런 힘을 자꾸만 자기가 부담을 하고, 그래야지 힘이 세지 앞으로 나가고 발전도 되고 그런 거예요.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죠.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세금 못 내는 판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을 많이 져야 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그래요.
결국 뭡니까? 부처님이란 존재는 뭐예요? 중생무변 뭐라? 서원도. 번뇌무진 뭐라? 서원단.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번뇌를 다 끊게. 법문무량 서원, 불도무상 서원성. 그 길이 부처의 길 아니에요. 중생을 다 내가 건지우리라. 그 길이 우리가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길이고 기도하는 길이죠. 내가 부담을 안 지겠다고 살살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된통 혼날 때가 있어요. 살살 피하다가 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살살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과감하게 뒷짐지고 부담하고 결국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대승보살의 삶 같은 거. 뭔가 잠깐 부담을 하지. 그 장미란 선수도 보면 그냥 어깨를 그 피땀 흘리며 들려올리고 왜 그래요? 그 힘을 쏴야지 올림픽에 나가서만. 김연아 선수는 안 그래. 이상화 선수는 안 그래. 그 엉덩방아를 수도 없이 찌면서 그냥 막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통의 능선을. 그걸 감당하지 않고 살살 깍쟁이처럼 그래가지고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딸들, 아니 애비애미가 그러는데 아들, 딸들이 잘 될 도리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되질 않아요. 중생이 아픔으로 내가 아프다. 다른 사람이 아픈 것도 내가 대신 등짐져주는 게 보살, 열악 빨거라. 남들이 잘 되면 박쳐주고 남들의 고통을 내가 등짐져주고 이게 보살의 삶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예요? 보살은 누굴 보살이야?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대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정말 제가 말씀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남북이 통일된다. 정말로 말이죠. 북한이 저렇게 살기 어렵다. 그 사람이 겁내잖아요. 통일 얘기하면서 통일 비용이 얼마가 들고 뭐 얼마가 들고 정말 힘들겠죠. 근데 독일은 그걸 해냈잖아요. 독일은 우리가 더 힘들었다는 거냐. 거기 뭐 어떻게 예측하지 못하게 계속 그러니까 슬슬 이제 무슨 그 당시에 뭡니까 그 독일의 유명한 수상들이 말이죠. 계속 여긴 북한은 독일 같지 않아서 동독은 계속 그 통신 같은 거 그냥 테레비 건너을 막질 않았으니까 슈미트니 무슨 코링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그냥 갑자기 무너지니까 그냥 그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수준이 동독과 서독이 7대2, 8대1이었었는데 그 비용을 다 동일하게 이게 수준이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근데도 그 비용 부담을 다 치르고 나니까 지금 독일이 강자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도 뭔가 통일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부담질 각오를 해야 돼요. 이거 사실은 정말로 입으로만 통일이 아니라 어렵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아서는 다른 사람들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등짐지려는 의지가 없으면 되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 십시일반이라는 얘기 제가 불교에 나와요. 십시일반 10숟가락 중에 한 숟가락은 부처님께 공양하라. 100숟가락이면 10숟가락이에요. 1000숟가락이면 100숟가락이라니까.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이고 1000만 원 100만 원이고 1억이 벌면 1000만 원이라니까요. 이게 그래 누진으로 가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시주해야지. 부담을 지면 질수록 힘은 강화되는 거예요. 많이 부담하는 사람이 힘이 세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남북 통일만 잘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통일이 대박이란 말 하는 거죠. 힘 있는 것만큼 책임 있고 책임 있는 것만큼 힘 있는 거예요. 무한 책임. 부처님은 누군데요? 무한 책임을 지는 분이죠. 부담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대박 주둥아리로만 대박 소용없어요. 부담을 자꾸만 져야 돼.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이거는 명심하세요. 추상이 살쳐라. 부처님 말씀이 추상 같은 호령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추상 같은 호령? 추상이 뭐예요? 가을에요. 상강 아시죠? 상강? 상강이 딱 지나가면요. 가을서리, 상강은 서리가 내린단 말이에요. 서리가 한번 탁 내리게 되면 그 푸르던 잎새라거나 모든 초목들이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추상이 살쳐라. 가을서리, 그 추상 같은 호령이라고 하잖아요. 가을서리가 한번 탁 내리면 온 세상이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는, 이 우주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하늘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의 등짐을 지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잘 돕니다. 화엄경에 나온 대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재가 많이 필요해요. 부처님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있는데, 별들의 세계에 무량한 나라가 있는데 부처님도 정말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여긴 누굴 보낼까? 여긴 누굴 보낼까? 저 재벌집엔 어느 놈을 보내야 되지? 아, 정말 말이죠. 강아지 뱃속에 송아지 뱃속에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우리 까르마 업력이라고 하지만, 자, 저 집에 이제 재벌집에 아이가 태어나야 돼. 저걸 이어받아야 되거든. 어떡할까? 부처님도 눈을 쓰고 딱 보는 겁니다. 아, 그래? 저 녀석은 전생에 남들에게 막 큰 부담을 주고 베풀고 펼치고 큰 덕을 베풀었으니까, 그래, 네가 이 집에 한번 태어나봐라. 그 돈을 잘 써가지고 만중생에 이바지 않는 삶을 살아라. 너 이 나라의 왕의 아들 가봐? 다 배치하는 거예요. 업 따라서. 전제가 뭐 나이도 많이 안 먹고 65 먹었지만 이제 한참 가는 나이지만 많이 살지도 않고 적게 살지도 않고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모시면서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체험하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정말로 명심하세요. 부처님께서는요, 천수천한 천비장엄보호지. 부처님께서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모든 걸 지켜보세요. 순간도 허랑방탕에 살지 마시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정말 이 순간을 영혼처럼 살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정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했죠? 남 뭐 세게 한번 대박 터뜨릴 생각하지 마시고, 대박은 전부 다 뭐라? 준비하는 자에 오는 것인가? 대박이 문제가 아니라 세게 때리려고 하지, 세게 뭔가 거두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 닥쳐오고 누가 공격을 한다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쓰러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